오늘 본문의 시편 91편은 일명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확히 어떤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 시를 기록한 후에 이 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에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도 여름 휴가를 캠핑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국립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며칠을 지내다 보면 집에서 생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캠핑을 했었는데요, 이 캠핑을 하면서도 비를 맞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아주 좋은 날씨를 만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비도 많이 맞고 또 날씨는 왜 그렇게 덥던지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휴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악의 휴가는 제일 마지막 날인 유타에서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장소로 유타에 있는 아치스 내셔널 파크에 머물렀었는데요. 그곳은 지형적으로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늘 땅이 메말라 있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곳에 텐트를 치고 저녁을 다 해먹고 이제 잠을 자려고 텐트 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막 비까지 막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작된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급기야는 돌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은 금방이라도 텐트를 날려버릴 것 같이 세게 불었고 바람에 흙먼지가 텐트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밖으로 나가서 차를 움직여서 바로 텐트 앞에다가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 강한 바람에 텐트의 외벽이 안으로 막 휘어지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내가 막 휘어지는 텐트를 막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있으면 바람이 멎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잡시다 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서 텐트 안으로 막 흙먼지가 막 들어오니까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일어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청소나 하자. 그러나 청소기를 들고 나서 안에 들어온 먼지들을 다 청소하고 나니까 바람이 서서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있으면 바람이 멎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자라면서 먼저 누웠지만 사실 저도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 바람이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만약 저까지 무서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큰 소리는 쳤지만 생각보다 센 바람에 저도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도 거센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리라고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모세는 자기가 이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니라 한 명의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그 일에 실패하고 애매한 애굽 사람 한 사람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사막으로 도망을 쳐야 했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방식대로 히브리인을 구해내려고 했었고 자기의 능력과 육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자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꼬박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본문 14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방식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가능했다는 일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만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하는 일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자세가 된 다음에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약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것은 내 죄가 아니라 나만의 약점이지.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올라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놈의 성질머리. 조금만 참았으면 될 것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참을성이 없어져서 난 그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 그런 성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야.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못된 성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실수를 범했다 했을 때 그것은 그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실수를 한 것이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실수는요,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그분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그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죄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타락했었고 방황했었는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회개한 것이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지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지. 내게는 건강과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리고 잘 키워놓은 자식들이 있지.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가 텐트 안에서 바람에 무서워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왜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있는 배 아래에서도 그렇게 잘 주무셨는지 내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저는 누워서 흙먼지가 얼굴을 막 덮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때는 몰라도 환난을 만났을 때에 쉴 곳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불 때 거센 바람을 막아줄 텐트와 같은 존재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오롯이 혼자 맞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환난을 만났을 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아무리 힘든 환난을 만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모세가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바로의 후계자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그런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이 땅에서도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백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대라고 하시죠. 100세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수가 얼마나 긴 것 같습니까? 사람이 120년을 산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는 그런 짧은 인생, 100년, 120년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사람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삶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아니 죽음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장수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1편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가 죽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은 아니겠죠. 하지만 모세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고 누구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경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천국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은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바다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소.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셨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셨소. 하나님이 나를 장수하게 함으로 내가 만족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소. 이런 모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와 같은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